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북인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종교와 신앙이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소가 철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멈춰서게 됐고 그 소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잘 몰랐던 저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빨리 저 소를 치워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도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신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장례 절차에서도 인도 특유의 신앙과 연결된 문화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화장을 하여서 그 죄를 갱지스강에 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람의 죄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동물도 거기에 던져서 윤회사스를 끊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죽은 생명체들이 그 인도 갱지스강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것은 그 갱지스강에서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의 죄와 동물의 사체들이 던져지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거기서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식수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 갱지스강이 과학적으로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그 강은 신성한 강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단들과 싸워야 됐고요. 때로는 신앙적 나태함과 싸웠고 또 세속적 가치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신앙의 표준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하여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날씨의 변화를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는 것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백신도 우리는 빨리빨리 개발할 수 없음을 보면서 우리의 유한함을 또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야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완벽한 디자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삼성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삼성 핸드폰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보통 삼성 AS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LG 핸드폰을 쓰거나 애플 핸드폰을 쓰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잘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고장난 삼성의 폰을 들고 LG에 간다라면 또 반대로 LG의 고장난 폰을 들고 삼성에 간다라면 고쳐줄 수도 없을 뿐더러 고친다라고 한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믿음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는 각자 저마다 법칙과 그 다음에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골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직 관계입니다. 인간은 신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을 해야 되고 그 신들은 헌신의 대가로 축복을 내리거나 또는 저주를 내리면서 그 성도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어릴 때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제가 골목길이 있었고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동네 형들하고 축구를 하려고 골목길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이 와서 우리가 놀고 있는 골목길에서 못 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게 좀 서러운 마음으로 공을 가지고 골목길을 나서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때 일찍 회사를 마치신 아버지께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제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괴롭혔던 그 형들은 조용히 그 골목길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저는 다시 그 골목길에서 놀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그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은혜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응답 받으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각자 삶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방식도 행동도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걱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가운데 후히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